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제가 요즘 뭔가에 하나 꽂혀 있습니다. 제가 성격상 하나 꽂히면 기어이 해보아야 마는 그런 성향이라서 오늘 제가 딱 오는데 이제 전래장식이 가시관을 딱 표현을 했는데 동그랗죠, 그죠? 근데 제 눈에는 가시관으로 안 보이고 빵으로 보입니다. 빵 만드는데 조금 꽂혀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틀었는데 가장 쉽게 3분 만에 빵 만들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때마침 작년인가 에어프라이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괜히 샀나 이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로 빵을 구울 수가 있대요. 제가 빵도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빵이 안 나오고 떡이 나오더라고요. 기사다. 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떡이 나올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시키는데 그냥 우유를 넣은 거예요. 찬 우유를 넣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처음에 따뜻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차게 하니까 빵이 안 되고 떡이 되더라고요. 혹시 떡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은 빵 굽는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더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따뜻한 물을 썼고 심지어 발효가 잘 되나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옆에다 놓고 그래 잤어요. 이불 뒤집어 씌우고 밤새.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그거를 이제 빵통에 넣고 기도하러 갔다가 한 25분이면 빵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빵이 탁 된 거예요. 어제는 빵이 이제 오늘 아침에 빵이 참 맛있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구운 겁니다 하면서 내드리니까 금세 날개 놓친 듯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밀가루 또 사야 돼요. 살은 찐다지만 저는 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은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것보다는 추억으로 먹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서 먹을 것이 귀하던 그 시절에 빵 급식을 줬습니다. 안에 뭐 든 것도 없었는데 그 공장에서 막 나온 말랑말랑한 빵을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줬어요. 그때 그걸 하나 먹고 나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옆반에 그 친구 아빠가 빵집을 하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야, 도대체 우리 집은 뭘 하냐? 빵집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빵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얘기가 좀 몇 길로 빠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 재료가 사실 오늘 복음의 주제어입니다. 밀이라는 거죠. 밀. 그죠?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빵은 또 여기다 다른 과정이 더 붙어야 돼. 이것이 다시 부서지고, 갈려지고, 뭉쳐지고, 구워져서 수많은 목숨을 먹여 살리는 빵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밀알에서 빵이 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사실은 오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냥 밀에서 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죽음의 과정이 이어져 있습니다. 썩고, 부서지고, 갈리고, 구워지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죠. 그죠? 죽는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죽기보다 더한 고통 그래야 돼. 얼마나 고통이 세면 죽는 것보다 아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만큼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이 차가운 흙 속에 묻혀가지고 긴 밤을 홀로 외로이 보내야 돼요.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절망만 올라올 뿐이죠. 그죠? 땅 속에 갇혔는데 밀알 하나가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이 흙 속에 차가운 흙 속에 묻혀가지고 무슨 희망을 꿈꾸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비로소 새싹을 틔우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또 꽤나 체험하신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죠? 특히 어머니들이 이 체험을 아주 강렬하게 할 겁니다. 남자들은 죽어도 철이 안 나죠.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제살을 찢는 그 참혹한 고통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새 생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훨씬 성숙합니다. 뭐 집안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방법을 써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그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으면 현대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당대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철학이 여기서 나왔죠, 그죠? 철학이 여기서, 철학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지혜, 필로소피아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추구해왔고 그 인간적인 어떤 지혜의 꼭대기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던지는 예수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철학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결국 머리로만 사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머리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삼박자입니다. 세 개가 온전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머리와 몸과 마음, 이 삼위일체를 사는 전인적인 삶이 바로 신앙적인 삶입니다. 감동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머리로 이해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동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사실 의도치 않게 병원에 갔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증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입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나흘 입원하다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카톨릭 다이제스트가 이제 방문해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하도 부탁을 하시길래 한번 와서 홍보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께서 좀 잘 안 이렇게 숫자가 적어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의외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읽어보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떤 체험담에 대해서 대구교구 문화홍보국 신부님의 체험담이 저한테는 참 재밌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누구나 대부분 한 번씩 거치는 거죠. 신앙적인 회의론에 빠지게 됐대요. 자기가 하느님 믿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정작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지, 이걸 회의론이라 그럽니다. 회의론. 하느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왜 여기서 살아야 되지?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신학교는 또 군대 같잖아요, 그죠? 군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체질 속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지? 이래서 이제 이분이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게 스스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를 썼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잘려서 나가자.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잘리거든요. 신학교에서는 F 2개 맞으면 그냥 잘립니다. 이게 신학교 가면 동상이 있습니다. 똘레. 김대근 신부님이 이래 똘레, 이게 뭡니까? 똘레는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F 2개 나면 집으로 가라 이런. 그래서 이분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눈치를 챘죠. 누가 눈치를 챕니까? 친구들이 눈치를 채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같이 사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교는 시간표에 따라 딱딱딱딱딱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불 끄는 시간 되면 불을 딱 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말을 하거나 뭐 불을 켜거나 못합니다. 이게 대침묵 시간이에요. 근데 다음날 시험인데 대침묵 시간에 딱 됐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이래가 시험만 못 치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갑자기 살금살금 기어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 친구 하나가 슬그머니 이렇게 종이 한 장을 탁 주고 가더래요. 거기 보니까 다음날 시험에 대한 요약본이 탁 적혀 있었고요. 거기 밑에 제발 한 번만 읽어보고 시험 쳐라 하는 친구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거기 적혀져 있었답니다. 근데 한 명만 오는 게 아니고 좀 있으니까 또 한 명이 오고 좀 있으니까 또 한 명이 오고 그 결과 이제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읽고서 시험을 쳤는데 세상에나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로부터 다음날 엄청 욕을 먹었대.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먹으면서. 이분이 공부를 잘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들고서 이제 계속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해서 이제 신부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 동기들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봉헌하는 그런 사람의 사랑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의리석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아닙니까? 그죠? 그 학생들 보세요. 자기가 공부했는데 딴 친구가 1등 하는 거 배 아파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기꺼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다가 걸려도 혼나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바로 하느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 삶의 자체를 따라서 실현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돌로로사죠, 그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것이야말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밀알 하나가 떨어져 그 썩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한 노래 짧게 불러볼게요. 임께서 가신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에 짜자자자. 잘하시겠는데. 자, 노래만 부르지 말고, 자, 실제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